자, 이제 계몽주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를 거쳐서 르네상스가 종교교육에 영향을 주죠. 그런 아더 폰테스에서 그런 근원을 찾고 또 원문을 통해서 그런 문헌을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 그 원어에 대한 그런 원전 성경을 이제 만들게 되죠. 에라스무스가 신약 성경의 전체 성경의 그런 헬라 원본을 이제 완성하게 되고 그걸 해석하게 되고, 이런 그런 원본과 원본 해석을 통해서 이제 종교 개혁자 루터나 칼빈이 이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성경 해석을 통해서 잘못된 교회관 또 로마 가톨릭의 잘못을 이제 지적하고 레포메이션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너무 정통주의적이고 너무 스콜라적이고 너무 따지고 루터가 옳으니 누가 옳으니 이런 식으로 정통주의를 따지다 보니까 그게 죽은 정통이 됐다. 그래서 이제 경건주의 운동을 스페너가 시작을 했는데, 스페너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좋은데 문제는 지적인 것들을 훈련을 많이 안 한 거예요. 학문적인 훈련을. 그래서 이제 계몽주의가 나오면서 인간의 이성이 이제 반작용으로 작용하면서 인간이 이성의 모든 것들에 가장 아주 중요한 그런 권위로, 교회의 권위, 교황의 권위, 성경의 권위, 계몽주의에 와서는 다시 인간 이성의 권위로 올라온 거예요. 맨 위에. 자, 봅시다. 임마누엘 칸트는 그게 이제 그 사람의 그 형이상학의 기초라는 도덕의 형이상학의 기초라는 책, 또 무엇이 계몽주의냐라는 이런 그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계몽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해방을 말하는데, 어디로부터 해방이냐? 인간 스스로가 이렇게 사로잡혀서, 누구에게 사로잡혀서? 이런 보호자나 후견인, 그러니까 결국 성직자나 교회에 사로잡힌 데로부터 해방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존재, 또 그런 몽학 선생이라든지 후견인으로부터, 그런 감독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 후견인, 그 투텔에게는 필요 없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 후견인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런 무능력인데, 뭐냐면 인간 자기 자신의 그 이해력을 못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다른 도움으로부터 어떤 지시함이 없이, 그런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인도가 없이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잘 이렇게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무능력이라는 거죠. 인간을 무능력하게 해가지고 결국 자기를 이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가이드와 도움 없이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너의 스스로 일어나라.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의 사로잡힌 것이 바로 이런 후견인들이 바로 사로잡힌 건데, 언제 그런 후견인들이 사로잡히느냐? 바로 그런 것들이 참 그런 결단과 용기가 부족할 때, 이성이 부족해서 그런 이런 후견인에게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용기가 없고 이성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와 그런 결단을 내라는 거예요. 모험하기 위해서. 그거 없이도 그냥 그런 사람들, 그런 가이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너의 그런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라.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다. 이렇게 이제 칸트는 인간 이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또 모든 것들의 판단에 있어서 아주 과감한 그런 리더십을 또 결단할 수 있는 그 근원으로서 이성을 이제 강조한 거예요. 그게 이제 계몽주의 시장에서
현대주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보자 이거예요. 이게 이성적이냐 합리적이냐, 너무 그냥 추상적이고 너무 그냥 붕 떠가지고 뭐 구름 잡는 얘기를 한다, 보이지 않는 그런 형이상학적 얘기, 그건 좀 우리 이성으로 설득이 안 되고 증명할 수 없다. 이성의 한계 안에서 이야기하자. 이게 이제 칸트의 주장입니다. 그게 결국 인간의 자유주의에 그런 영향을 주고, 이제 이런 사람들, 리츠, 헤르만, 하르나, 바우어 이런 사람들의 슈바이처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너무 이런 자유주의, 이런 이제 이런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슐라이에르 마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슐라이에르가 빠졌네. 이런 사람에 대해서 바르트가 반대를 하면서 신정통주의를 이끌어 왔죠. 그러니까 정통주의 같은데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기존의 것들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또 철학적으로 실존주의적으로 뭔가 재해석하려고 하는 방법이 이제 이런 신정통주의, 3B, 바르트, 브루노, 불트만, 다 이제 B로 시작하는 빅3들이 이제 신정통주의 앞장을 섰습니다. 리차드, 니버 형제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더 긍정적이고 또 우리 정통 라인에서는 화란의 그런 개혁주자들, 칼빈주자들, 신칼빈주자인 깔뱅의 신깔뱅 주장 아브라함 카이퍼, 화란 자유도를 세우고, 또 조직신학자로서 유명한 그런 헤르만 바빙크, 그 제자 벌카오라든지, 또 그런 칼빈주의적인 영향, 그런 개혁주의 전통, 미국에서는 프린스턴 신학교의 찰스 하츠라든지, 또 워필드, 그리고 이제 성경신학자 게알드 보스, 또 프린스턴 신학조가 이제 또 이렇게 신정통주의 라인을 가기 때문에 정통학자들로서 메이찬과 반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웨스트민스 신학조를 세운 거죠. 자, 이런 이제 현대 신학자들 아주 극단적인, 또 중간적인, 우리 정통적인 이런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대주의를 지나서 이제 현대주의도 못 믿겠다. 포스트 모던이라는 그런 모던 이후, 근대 이후, 그걸 우리가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현대주의 이후, 뭐 탈현대주의, 탈모더니즘 이렇게 쓰는데,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적인 단어, 키워드가 바로 해체입니다. 이 해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중심적인, 어떤 표준적인, 뭐 이게 옳으니까 다 따라와라, 그게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죠.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가지고 그게 다 모든 것을 통합하는, 그래서 그게 절대적 권위를 갖는,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우상이다. 우상을 파괴하자. 그게 이제 니체의 그런 사상에서 시작이 된 거죠. 우상 타파, 우상 해체가 니체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난 어떤 것은 절대적으로 우상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종교든 사상이든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의 주변적인 것, 파편화된 것, 그것도 이제 하나의 조그만 진리, 그러니까 꼭 서양만 좋은 문화냐? 아니다. 동양의 문화도 중요하다. 남자만 중요하냐? 아니다. 여성도 중요하다. 팔다리가 멀쩡한 사람만 사람이냐? 아니다. 장애인, 장애우도 사람이다. 이런 이제 그 주변의 그런 개체들, 또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정상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적인, 그럼 뭐 예술 음악도 마찬가지죠. 그 아방가르드, 이런 전시적이고 해체적인, 그것도 하나의 예술이다, 예를 들면. 그리고 뭐 건물을 질 때 이렇게 딱 반듯하게 짓는 것, 이건 모더니즘 건물이죠. 유엔이라든지 아파트처럼 딱 이렇게 짓는 것, 그거 해체하자. 집도 막 이렇게 이상하게 S자로 짓고, 또 이렇게 뭐 현대 건설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집을 져가지고 가운데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철판을 이렇게 딱 옆으로 사이드로 꼽았어요. 그러니까 현대 현대 개발이 이렇게 가운데를 막 그냥 철로 뚫고 가운데 구멍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만하게 나는 안 짓겠다. 집도 뭐 이렇게 짱구집 같이 이렇게 있지 않고
집이 이렇게 기울려 있어요. 불안하게 보인다. 이거. 불안이 진리다. 이런 식으로 개념이 이제 된 거죠. 그게 이제 그런 해체적인,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던적 그런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로 와가지고 또 신학, 정통 신학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그런 반대적인 것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 정통주의 신학에 대해서 반대하는 도전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 신학인데, 이 자유주의 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인간의 그런 내재적인 체험과 인간이 느끼는, 인간이 경험하는, 인간이 맛보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인간이 느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신학의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가이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필요 없다. 나의 그런 종교성, 내가 우주를 맛보고 느끼는 것, 내가 종교적인 체험을 한 것, 그게 중요하지 성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은 이런 이제 잼노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로운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런 역사적인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그런 그 인간 주체적 사고 활동을 인정하는,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고, 이거니까 아주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지나치면서 성경을 떨어져 나가니까, 성경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합리주의라는 용어가 또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현대 모더니즘에서는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뭐든지 합리적이어야 된다. 이제 이게 하나의 경험이 축적이 돼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좋아하는 방식이 합리주의인데, 이 합리주의도 이제 모든 게 다 통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합리주의에 반대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포스트 모던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성경을 제끼고 성경 없이도 인간의 어떤 이성과 칸트처럼 또 인간의 어떤 감정과 느끼는 거, 슐라이르마우 그런 식으로 또 신학 공부도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롭게 하겠다. 이런 이제 그 포스트 모던적인 그런 이제 관점 속에서 신학이 이제 나왔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 신학인데, 이 자유주의 신학은 결국은 이런 경건주의 신학에 대한 반동이요. 왜냐하면 경건주의를 통해서 좀 더 자유롭게 성경을 연구하고 얽매이지 않으니까 그걸 악용한 거죠. 또 계몽주의,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그런 계몽주의로부터, 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낭만주의, 자연에서 느끼는 거, 곧 우주는 신이다, 자연 속에 그런 아름다움 속에 그런 황홀성에 거기에서 진리가 있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연이 신이다라는 그런 범신론적인 관점이 바로 낭만주의인데, 이런 낭만주의적인 관점 속 이런 것들이 종합해가지고 자유주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건주의의 반발, 이성주의적인 득세, 그리고 이런 계몽주의, 그다음에 이런 낭만주의, 이런 것들이 다 혼합으로 섞여가지고 결국 자유주의가 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가 이제 어떤, 이제 여러분들 다 드릴 테니까 보시고, 이런 사람들 바오라든지 스트라우스 이런 사람들이 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신학을 이제 좌경 신학으로, 급진 신학으로 우리 정통 신학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이런 스트라우스는 역사적 예술 연구를 한다고 하면서 성경에서 역사적 예술을 찾아야지 어디 그런 다른 어떤 종교적인 관점이나 또 그런 성경 자체를 갖다가 비판적으로 보면서 또 평가함으로써 거기서 뭐 예수님의 역사적인 걸 찾으려 하니까 나오지 않는 거죠. 또 FC 바오 같은 경우는 그런 변증법적인 관점 속에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기독교가 있었고, 또 이방을 위해서는 바울 기독교가 있었고, 이게 서로 베드로의 그런 기독교에 바울의 기독교가 부딪혀가지고 서로 합을 이루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를 이루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참 변증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독교를 이렇게 또 재해석하는 FC 바오, 이런 사람들이 다 자유주의 신학의 그런 참
선봉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왜 하냐면은 신학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신학이 올바른 신학인가, 잘못된 신학이 뭔가, 또 우리가 정통 신학을 한다고 하면서 잘 나가던 나중에 잘못 나가요. 이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이단으로 빠진 오늘날 많은 그 이단, 엉소리들이 많잖아요. 신흥 교주들이 엉뚱한 짓, 나쁜 짓을 다 하는데 그걸 또 따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우리가 해석하고 따라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른 정통 신학을 배워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게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 첫 번째 그 특징은 뭐예요? 기초가 신학의 기초와 방법이 신학의 원리와 방법이 성경에 두지 않고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 경험 뭐 이런 그 어떤 느낌, 체험에다 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은 뭐 하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융합적인 신과 인간은 하나이다. 그런 내재적인 그런 범야이로 힌두교적인 이런 발상을 하게 되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하고 합쳐질 수가 있습니까? 존재론적으로 근원이 다른데. 자, 이런 또 두 번째라는 말, 내재라는 말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이 특징이 뭐냐면 이런 낙관주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낙관주의, 자유주의는 아주 잘 된다.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세계대전 하면서 완전히 인간이 발톱을 드러내면서 싸움과 욕심쟁이, 탐욕쟁이, 아주 사악한 존재로서 인간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계몽주의는 발전하고 인류가 평화롭고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지성이, 이성이 이렇게 진화론 쪽으로 더 이렇게 좋은 쪽으로 나간다. 발전한다. 더 선한 진화를 한다. 완전히 그 뻥으로 완전히 그건 거짓으로 판명된 게 전쟁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 네 번째,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이게 윤리를 강조해요. 영적인 진리를 강조하고 초자연적인 것, 성경에 있는 것을 사실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다 윤리화시키는 거예요. 칸트 영역으로. 하나님 나라는 사랑하는 공동체다. 이런 식으로 초월적인 또 공간성이 있는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고 다 윤리와 도덕화시킨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을 강조하죠. 특별히 예수님도 인간이다. 예수님의 신성보다는 예수님의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고 종교의 모델이다. 예수님 하나의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이끌 수 있는 하나의 메시아지. 석가모니도 메시아고 또 마호메트도 메시아고 다 위대한 성인 종교가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인성만 말한다 이거죠. 구별이 되죠. 차별화되는 질적으로 다른 분이 예수님이시죠. 자, 이렇게 있어서 자유주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태동이 됐고, 자유주의가 이성이라든지 그런 낭만주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태동이 됐고, 그런 특징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성적인 거 또 그런 어떤 여기 보시면 초자적인 것을 부인하는 것, 내재적인 걸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으로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하나의 반대적인 이제 우리가 비판해야 할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들은 성경 이외의 것을 또 뭐예요? 이성의 한계를 벗어난 걸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르니까 안 믿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고 또 초월적인 존재와 또 천국은 하나님 분명히 실제함을 말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건 자유주의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 이제 이걸 강의안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또 자세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이렇게 강의가 밀렸는데 우리가 신학을 잘 이해하려면은 무대표로 믿고 뭐 덮어놓고 믿고 뭐 그거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을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믿고 나서는 우리가 지성적인 작업을 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는 거는 게으른 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데스 코레스 인터렉툼 그래서
믿음이 가고 지성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내가 다 지성을 갖고 이성을 갖고 다 깨달았더니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나 하나님 믿겠다. 그럴 수는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무한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창조와 구속과 섭리 위대하신 분이로구나. 나를 사랑하는 분이로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해를 한 후에 신앙을 잘 정리하고 설명하고 또 그런 좋은 그런 철학적인 이성적인 걸 가지고 신앙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으면서도 믿음을 가지면서도 우리가 이성적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철학에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철학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소크라테스가 나오는데 이 소크라테스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고 왜 중요하고 왜 이 소크라테스를 좀 알아야 되느냐. 철학의 원조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죠. 아리스토텔레스를 우리가 알면은 중세 로마 카톨릭 신학, 스콜라 신학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플라톤, 신플라톤을 이해하게 되면 어거스틴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원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참된 진리,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참된 덕, 참된 진리.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참으로 이렇게 바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강조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는 인간론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그 철학이 시작이 된 거라 볼 수 있죠. 가장 유명한 말이죠. Life without this sort of examination is not worth living. 그래서 이런 종류의 그런 시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은 실험을 해봐야 되는,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그러니까 좀 살펴보고 인생을 좀 살펴보면서 사는 거, 이게 살 가치가 있는 건데 그게 없으면 살펴보지 않고 막 사는 것은 without니까 이게 살펴보지 않고 사는 것은 제대로 살 만한 그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고 살자. 그게 그 유명한 그노스티 솔루턴, 너 자신을 알라. 델피 신전에 나오는 그 유명한 오라클. 그 신전에 가면 그 여사제자들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신에 대해서 예배하러 올 때 이 사제들이 너 자신을 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그거를 소크라테스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써먹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그런 개념은 결국은 올바른 덕, 올바른 지식을 가져라. 그래서 이제 이런 소크라테스의 그런 개념은 이제 이런 제논이라는 또 파르메니데스 또 이런 삼파술 이런 두 사람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소크라테스는 이제 자기의 철학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논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좀 더 참 이렇게 참 아주 역설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설명하는 그런 것들을 모순을 뒤쳐주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거 보죠. 얼마나 이게 웃기는 말입니까? 날고 있는 화살도 순간에 정지가 화살이 쫙 날아가는데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이 제논은 가다가 탁탁탁탁 쓴다 이거예요. 우리 매트릭스 영화 보면 총알이 탁탁탁 쓰잖아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운동이 아니라 정지 상태다. 진리가 움직여서는 되느냐. 이런 관점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논의 그런 그 정지 개념, 또 파르메니데스라는 그런 그 이성, 그게 아주 그 로고스 이성만이 진리의 기준이야. 이런 개념, 진리의 길과 억견에 대해서 진리의 길은 이성의 길이다. 참다운 것만 진리의 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런 너 자신을 알라 무지하니까 깨우쳐주고 도와주는 거. 그걸 삼파자. 아기가 나올 때 잘 도와주는 거 삼파술이잖아요.
진리의 아기를 옥동자를 태어날 때 철학자들이 도와준다 이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이 도와준다는 거죠. 그게 변증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반어법이라는 겁니다. 알아라. 자신을 알아라. 뭘 안다고 그러냐. 겸손하라. 더 배워라. 그런 의미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왜곡도 있고 잘못 역설 뒤집어 버리는 거 아주 진리라는 것은 역설이다. 참다운 진리라는 것은 아주 상당히 자기 모순전. 우리가 죄인이면서 의인, 상당히 역설적이죠. 우리가 죄를 졌으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에 간다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모순이에요. 나쁜 일을 했으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나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간다. 이게 논리적 모순이거든요. 역설이거든요. 그 역설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참다운 진리는 역설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역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서로 생각하면서 좀 더 보편적이고 좀 더 진리에 이르는 그런 방법, 그리고 이제 변증법적 방법이다. 오늘날 정반합의 이런 개념이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깨닫고 또 깨닫고 이렇게 점점 보편적으로 점점 상승해가지고 진리, 절대적인 자기 자신, 덕을 인간 자신을 깨닫는 그런 단계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관점들을 이제 우리가 소크라테스로부터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거 이제 조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크라테스의 덕의 사상은 우리 기독교의 그런 묵상, 사색, 또 영지주의자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변증법적 철학에 기초를 두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플라톤을 하겠습니다. 이제 플라톤은 이혼론이죠.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는 이데아에 있다. 그래서 이데아라는 것은 본다라는 뜻이죠. to see, 안다, 아는 것, 보는 것은 아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참다운 진리가 있다. 그렇게 이데아라고 쓴 거죠. 그러면 우리 현실 세계에 있는 것은 감각 세계인데 하나의 복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미완전한 거죠.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에 참다운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고 참다운 영원한 것이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현실 세계 감각 세계라고 하는데 이거는 불완전하고 시간의 세계고 복사 그림자다 이거예요. 하늘과 땅이 있으면 하늘은 진짜고 땅은 하나의 복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이제 그 필로라는 유대인 학자가 창세기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플라톤에 있어서 이거는 넘지 못하는 선인데 이걸 넘어가는 것은 참다운 지성을 가진 자들이 여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몸이 우리 영혼을 이렇게 감옥같이 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인간의 그런 몸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영혼이 일로 직접 이데아로 가는 거. 이게 이제 철학자들만 가능하고 철학을 하지 않는 그런 일반 상인 뭐 농부 이런 사람들은 다른 객체를 통해서 정화되고 깨달아서 다시 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이 있는 거죠. 중간에 그걸 퓨리파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로마 카톨릭에서 이 플라톤의 개념을 직접 가지 못하고 사제들은 직접 천국 가지만 중간에 가서 연옥에서 정죄한다, 깨닫는다 라는 그런 플라톤의 연옥 개념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런 자기들이 종교적 연옥 교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없애줘야 사줘야 그래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간다 이거예요. 아주 완전히 플라톤의 이혼론 사상에서 그런 그 정화 사상을 로마 카톨릭이 써가지고 연옥 교리를 만든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넘어가고요. 플라톤의 영혼론도 이제 여러분들 보시고 영혼의 정화 금방 했죠. 이 파이돈, 페이도스라는 영혼을 파이돈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영혼이 참 육체에 연관된 채로 존재하는데 육체에 구속된 영혼은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사물을 보는데 그러나 이제 그런 이 영혼의 정화가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정화가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의 정화가 된 상태 후에서 간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막 돌아가는데
에로스는 이제 사랑하는 겁니다. 감각 세계에서 이데아를 사모하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거를 에로스라 그래요. 영혼 불멸설 이런 거. 안 보이는 거니까 영혼은 우리의 하나의 안 보이는 것으로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몸은 불면하지 영혼은 불면하다. 몸은 멸하는데 영혼은 불면하다. 영혼 중심의 그런 이데아 중심의 사고가 플라톤의 이제 하나의 단점이 되는 거죠. 몸과 이 현실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수단으로 보고 이데아 세계를 하나의 목표로 세웠으니까 동등하게 보지 않는. 우리는 뭐야? 이 물질 세계, 이 땅의 세계도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세울 수 있는 건데, 물론 완전한 건 아니지만, 이걸 완전히 무시해버리니까 플라톤의 이원론은 문제가 있는 거죠. 방향성을 설정하고 천국에 대한 그런 개념을 설명할 때는 좋지만, 이 땅,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이렇게 하나의 수단적이고, 그냥 별거 아닌 하나의 그냥 불완전한 것이고 나쁜 부정적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플라톤 철학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거기에 반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이데아적인 것을 벗겨버리고 형상과 진로의 개념을 쓰는데 이렇게 이제는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고 이제 하나의 원 속에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나의 원 속에서 물질이 있으면 거기에 본질이 있다. 하나의 형상이 있다. 형상과 물질이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플라톤은 이데아 세계와 현실 세계가 따로 구분되어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의 세계, 형상이라는 그 폼과 이 현실에 있는 이 물질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점프하는 게 아니라 플라톤은 감각세계가 여기에 이렇게 이데아가 금이가 있죠? 여기 점프해야 되잖아요. 지식인이 깨닫는 거고 우리 영혼만 갈 수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로 돼 있다. 그래서 각 개체 나무 하면 뭐 사과나무 속에 사과의 본질이 있는 거지 여기에 사과나무는 좀 가짜고 신통치 않고 여기에 싱싱하고 완전하고 최고의 맛과 최고의 그런 것이 있다. 최고의 선의 이데아가 있다. 여기는 다 사랑도 가짜고 선행도 가짜고 완벽한 건 이곳에 있다. 이렇게 이데아만 강조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반발한 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그렇듯하면서도 문제는 이쪽 세계를 없애버리는 거죠. 이데아 세계, 이 초월 세계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약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기와 관계를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밀접한 관계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은총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뭐 신관, 영관 이건 빼고요. 그러니까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결국은 이제 개체 안에 그 형상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다른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신관은 비인격적인 존재다. 또 이런 사원인론, 운동을 통해서 폼이 된다. 그런 원인과 결과의 논리를 폈어요. 아주 굉장히 아주 그럴듯하고 뭐 아주 틀린 것도 아니에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온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다 그게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 이리 와.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구원해주겠다. 그건 원인과 결과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속에 있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인론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처음으로 쓰는 플라톤의 철학을 처음 써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이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필러라는 사람입니다. 유대인 철학자인데 플라톤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바로 창세기 주석을 하는데 이제 자 여기 보시면 세계를 창조하려는 신이 그런 어떤 그 이게 좀 신의 성의성인데 이건 신의 내부에 잠재 있는 하나의 노고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결과적으로 저기 필로에 있어서는 하나의 그런 이제 이원론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땅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신의 세계 또 순수한 그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건 진짜다. 결국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면 좀 이건 말이 좀 어렵지만 이게 요걸 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요 있잖아요. Heaven and Earth 모든 말씀이 완전히 되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거는 자 정신 하늘은 정신의 세계 영혼의 정신적인 세계라고 보고 또 여기 보면 이제 그런 땅은 감각 세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이원론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이런 땅에 있는 거는 뭐예요? 하는 이제 땅은 물질 세계죠. 그러나 이런 정신의 세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비물질적인 것들이 있다. 영혼이라든지 그죠? 그 지적인 사람에 의해서만 또 인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거 영지주의, 그 영적 지식을 가지고 종교성을 만들어낸 게 영지주의자니까 이렇게 지식이 있는 사람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공부한 사람, 철학자들만. 그러나 이런 감각적인 세계는 물리적인, 물체적인 육체가 있는 건데 그건 뭐예요? 하나의 이제 이 육체적인 세계는 이게 좀 영원한 그런 외적인 것들에 의해서 인식이 된다. 지적인 게 아니고 지식적인 거에 의해서 인식되는 게 아니라 외형적인 그런 감각적인 거에서 이해되는 것이 현실, 눈에 보이는 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원론이죠. 깨닫는 것도 다르고 또 대상도 다르고 또 영혼, 시간, 또 본질적이고 선인데 보이는 것은 뭐예요? 악하고 안 좋고 부정적이고 불완전하고 시간적이고 없어질 것이고 중요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제 오리겐입니다. 이제 오리겐이 이제 그런 그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이제 하는데 바로 이 알레고리 해석이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데아 쪽으로 본질적인 거. 그러니까 문자적인 거는 감각 세계예요. 그러니까 감각 세계를 벗어나서 좀 더 지적인 사람은 영적인 세계, 이데아로 가야 되는다. 지식적인 선생들은. 그게 이제 알레고리 해석이죠.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하면은 뭐 땅의 예루살렘은 중요하지 않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자꾸 설명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알레고리라는 거죠. 예. 자, 오늘 이렇게 오리겐까지 살펴봤는데 그 해석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런 여러 그런 클레멘트라든지 또 오리겐이라든지 또 오리겐의 그 알레고리 어거스틴 지난번에 좀 했고 그리고 이제 에라스무스, 루터 칼빈 이런 분들의 그런 이제 그 쯔빙글리 이런 분들의 내용들은 제가 이제 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텐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철학을 잘못 철학이 막 성경을 끌고 가면 이게 스콜라 철학이 되고 잘못되는 거죠. 막 철학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을. 그게 아니죠. 성경을 보되 우리가 철학의 도움을 가지고 이성적인 작업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전후 문맥을 가지고 또 자를 건 자르고 옳은 것과 틀린 걸 구별하고 이런 관점을 갖는 거 그건 철학을 잘 쓰는 거예요. 그죠? 또 철학에는 논리학도 있죠. 또 수사학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법적인 구조, 표현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으로 보고 신약은 구약으로 보고 그런 동사냐, 현재냐, 과거냐 이런 문법적인 또 어떤 수사학적인 또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유비적인 관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이런 건 다 유비적인 거니까 수사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잘 알면은 성경 해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풍부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도한 사람이 이제 바로 에라스무스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그런 해석적인 그런 본문에 대한 그런 바른 지식을 그걸 텍스추얼 크리티시즘이라고 그러는데 본문 비평을 해서 성경을 이제 신약 성경을 헬라어를 이제 만들어 줬고 그거에 근거해서 루터가 이제 뭐 로마서 1장 17절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입혀주고 은혜를 주는 거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개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의의 개념을 가지고 이신칭의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떤 철학적인 그런 문법적인 그런 역사적인 맥락을 잘 이해할 때 성경을 이해하고 신학이 발전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거에 있어서 이제 굉장한 그런 공헌이 있는 사람이 칼빈. 그래서 칼빈의 그런 해석이 아주 그 주석을 잘 만들어냈고 영향을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시간이 되면 도중에 칼빈의 그런 해석에 대해서 칼빈의 신학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시간이 앞서 40분 했고 또 두째 시간 40분 했습니다. 또 너무 강의를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아유 교수님 강의가 80분이에요. 90분입니다. 힘들어할까 봐서 제가 이제 절제를 하고 40분에 마치겠는데 뒷부분 철학을 이제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철학적인 방법, 또 해석적인 방법, 그거에 근거해서 신학이 이제 발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바로 우리 신학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런 철학을 또 해석을 그런 어떤 논리적인 또 수사학적인 그런 것들을 잘 응용할 수 있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도 배우고 또 기독교 역사도 배우고 정통, 비정통, 이단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또 공부하는 그런 또 이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학의 역사가 중요하다. 바른 신학의 흐름이 무엇인가? 잘못된 신학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짧게 했어요. 뭐 자세히 하면 그 한 학기 동안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신학의 역사를.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가시면 신학의 역사에 대한 책들이 몇 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 이해를 위한 해석 그런 책도 이제 한 두세 권 나와 있어요. 프린스턴에 있는 그 교수님 한 분 가운데서 이제 그 신학 이해를 위한 철학 그런 이제 책이 있는데 그런 책들 또 판덴베르가 쓴 또 그런 신학과 철학의 그런 관계 그런 책들을 보시면 우리가 철학을 잘 이용해서 성경을 잘 이해하는 데 하나의 도구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그러다가 잘못 빠져가지고 철학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뒷시간은 좀 설명을 짧게 했는데 그런 좀 아쉬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좀 강의안을 좀 읽어보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여러분들 질문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서 또 이렇게 더 깨닫고 또 이해의 폭을 넓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